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어보세요.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정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복잡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당신에게 닿아 극락의 평화가 당신의 마음속에 흐르기를 기원합니다. 화를 잘 참지 못해 가족에게 먼저 말이 세게 나간 날이 있습니다. 뒤돌아서면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며 사소한 말에도 가슴이 달아오르는 분들 많습니다. 부처님은 성내는 마음은 결국 나를 태운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분노가 남을 해치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소모시킨다는 뜻입니다. 화를 억지로 누르려 하면 오히려 더 크게 튀어나옵니다. 법정 스님도 분노를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먼저라 하셨습니다. 몸이 지치고 미래가 불안할수록 마음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화는 성격이 아니라 삶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탓하지 말고 한 호흡 늦추어 바라보면 분노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두려운가 하고 말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화 많은 성격으로 살아가는 마음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화 많은 성격 마음이 편안해지는 삶의 방식. 화가 잦은 성격은 삶의 에너지가 바깥으로 새어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안으로 돌려 안정시키는 길을 택해야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화가 올라오는 순간 몸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화는 생각보다 몸에서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몸을 따라 흔들린다고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숨이 거칠어질 때 생각도 함께 거칠어지기 때문입니다. 숨이 길어지면 마음도 길어진다는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호흡을 천천히 하면 분노의 파도가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아침 산책을 하다가 숨이 가빠질 때 걸음을 늦추면 다시 평온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화가 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질 때 어깨를 내려놓고 숨을 길게 내쉬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몸이 먼저 안정되고 마음도 뒤따라 안정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몸이 고요하면 마음도 고요해진다는 말은 이런 일상의 체험에서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지혜는 화를 없애려 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화를 없애려는 마음이 오히려 화를 키웁니다. 왜냐하면 밀어내는 힘이 저항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게 두라는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분노를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논밭에 잡초가 났을 때 존재를 인정하고 뽑아야 뿌리가 남지 않습니다. 화도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집착이 느슨해진다는 가르침처럼 바라보면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도 화가 올라올 때 이름을 붙여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화가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절반은 가라앉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말을 늦추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화가 많은 사람은 말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정리되기 전에 말이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화살과 같아 한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고 전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침묵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옛날의 어른들은 화가 나면 물 한 컵을 마시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마음의 불길이 누그러지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마음을 쉬게 한다는 말도 같은 뜻입니다. 손자, 손녀와 대화하다가 화가 날 때 잠시 미소를 짓고 숨을 고르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네, 번째 지혜는 기대를 줄이는 연습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화도 커집니다. 왜냐하면 기대는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바람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관심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밭에 씨를 뿌리고 비가 오길 기다리되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 농부의 마음과 같습니다. 기대는 줄이고 정성은 다하는 삶이 화를 줄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너무 기대하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 지혜는 분노의 뿌리를 과거에서 찾지 않는 것입니다. 화는 종종 오래된 기억에서 되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아직 놓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머물면 현재를 잃는다고 전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플 때 예전의 건강을 탓하면 더 괴롭습니다. 지금의 몸을 돌볼 때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지금의 머무는 자가 자유롭다는 말도 같은 방향입니다. 과거를 내려놓을 때 분노도 함께 놓이게 됩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화를 에너지로 바꾸는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만히 쌓아두면 화는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는 감정은 썩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바른 행은 마음을 맑게 한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몸을 써서 마음을 풀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텃밭을 가꾸거나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면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땀이 흐르면 생각도 흔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몸을 쓰는 시간은 분노를 흘려보내는 시간입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비교하는 마음을 줄이는 것입니다. 비교는 화의 불씨입니다. 왜냐하면 남과 나를 갈라 세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길에는 각자의 꽃이 핀다고 전하셨습니다. 이 말은 삶의 속도가 다름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이웃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 늘 모자람만 보입니다. 그러나 내 하루를 바라보면 감사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족함을 알면 화가 줄어든다는 가르침이 여기서 살아납니다. 여러분도 비교로 마음이 거칠어진 적이 있지요? 여덟 번째 지혜는 화를 일으키는 말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들은 말이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거친 말을 들으면 마음도 거칠어진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환경을 정화하라는 뜻입니다. 뉴스나 소문에 오래 머물면 분노가 쌓이기 쉽습니다. 대신 자연의 소리나 따뜻한 대화를 가까이 하면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좋은 말을 가까이 하면 좋은 마음이 자란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아홉 번째 지혜는 용서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고 전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수없이 반복되어 전해집니다. 원한을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픈 것처럼 마음도 아픕니다. 놓아주면 가벼워진다는 말이 삶에서 증명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마음속에 붙들고 계신가요? 열 번째 지혜는 화가 줄어든 자신의 모습을 자주 그려보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리는 방향으로 자랍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습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상상과 의도의 힘을 말합니다. 분노 대신 미소로 대응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그림이 반복되면 실제 행동도 서서히 바뀝니다.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진다는 삶의 이치가 작동합니다. 화 많은 성격은 고치려 애쓰는 대상이 아니라 돌보아야 할 신호입니다. 지금까지의 지혜를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그 느슨함 속에서 여러분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분노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지친 신호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억누르기보다 다루는 방식으로 살아야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분노가 올라오는 시간을 늦추는 것입니다. 분노는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준비 시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인연을 따라 일어난다고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감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면 말과 행동이 뒤따른다는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분노의 시작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턱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짧은 찰나를 붙잡는 것이 분노 조절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도 화가 나기 직전의 몸 상태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 숨을 한 번 길게 내쉬면 분노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두 번째 지혜는 분노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를 나쁘다고만 여기면 마음이 더 굳어집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보되 붙잡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감정을 인정하되 끌려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강에 떠내려오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듯 분노를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보는 순간 거리가 생긴다는 말처럼 알아차림은 여유를 만듭니다. 분노를 나라고 부르지 않고 지나가는 마음이라고 부를 때 힘이 약해집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분노는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세 번째 지혜는 말보다 침묵을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분노 속에서 나온 말은 대부분 후회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실어 나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침묵은 많은 말을 이긴다고 전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말하지 않음이 도피가 아님을 알려줍니다. 옛날 어른들은 화가 나면 밖에 나가 하늘을 한번 보라고 했습니다. 그 잠깐의 침묵이 마음의 온도를 낮춥니다. 입을 닫으면 마음이 열린다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손자, 손녀 앞에서 침묵을 지킬 수 있을 때 분노는 이미 누그러집니다. 네 번째 지혜는 분노의 대상보다 분노의 이유를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에게 화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 기대가 어긋난 것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대는 내 기준을 상대에게 요구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바라는 만큼 괴로움도 따른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기대를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가족에게 기대를 줄이면 서운함도 함께 줄어듭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화살이 빗나간다는 말이 이해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 지혜는 분노를 몸으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분노는 생각이지만 에너지는 몸에 쌓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더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몸을 바르게 하면 마음도 따른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움직임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아침에 천천히 걷거나 텃밭을 가꾸며 흙을 만져보십시오. 손과 발이 움직이면 마음도 함께 흘러갑니다. 다음은 마음의 먼지를 씻어낸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분노를 억누르지 않고 흘려보내는 길입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분노 뒤에 숨은 감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분노의 뿌리는 종종 외로움이나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약한 감정을 감추기 위해 강한 감정이 나서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참된 알문 깊이 살피는 데서 나온다고 전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표면 아래를 보라는 뜻입니다. 화가 날 때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알아차리면 부드러워진다는 말처럼 분노는 성질을 바꿉니다. 여러분도 화 뒤에 있는 진짜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곱 번째 지혜는 비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비교는 분노를 키우는 불씨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기준으로 나를 재단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각자의 인연은 다르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삶의 속도와 모습이 다름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이웃과 자식을 비교하면 마음은 늘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내 하루를 바라보면 충분함이 보입니다. 족함을 알면 마음이 잠잠해진다는 가르침이 살아납니다. 여덟 번째 지혜는 분노를 키우는 말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말과 생각은 서로를 키웁니다. 그래서 거친 말을 가까이 하면 마음도 거칠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듣는 것이 곧 먹는 것이다라고 전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말이 마음의 양식임을 말합니다. 분노를 부추기는 이야기에서 한 발 물러나 보십시오. 대신 자연의 소리나 따뜻한 말에 머물러 보십시오. 환경을 바꾸면 마음도 바뀐다는 말이 이해됩니다. 아홉 번째 지혜는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매듭을 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원한은 내려놓을 때 끝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반복해서 되새길 가치가 있습니다. 원한을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떠났어도 마음은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놓아주면 나부터 편해진다는 말이 삶에서 증명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원망을 쥐고 계신가요? 10번째 지혜는 분노 없는 하루를 자주 그려보는 것입니다. 마음은 익숙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왜냐하면 반복된 생각이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길을 만들고 삶이 따른다고 전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의도의 힘을 말합니다. 하 대신 침착함을 선택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이 쌓이면 실제 삶에서도 같은 선택이 쉬워집니다. 익숙함은 성격을 바꾼다는 이치가 작동합니다. 분노 조절은 참는 기술이 아니라 돌보는 태도입니다.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분노는 점점 짧아지고 마음은 길어집니다. 그 길어진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하루는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분노 없는 하루는 성격을 바꾸어서가 아니라 생활의 방향을 바꾸어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마음의 힘이 약해졌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하루의 시작을 급하게 열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의 속도가 하루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의 첫 마음이 온종일을 이끈다고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처음 기울어진 방향으로 계속 흐르기 때문입니다. 처음이 바르면 끝도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눈을 뜨자마자 서두르면 마음은 이미 쫓기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이불 속에서 숨을 한 번 고르고 일어나면 마음의 결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새벽 공기가 맑아질 때까지 잠시 마루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 짧은 여유가 하루의 분노를 막아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두 번째 지혜는 분노를 만드는 생각을 미리 줄이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감정도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감정의 불씨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생각이 고요하면 괴로움도 잠든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생각을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쓸모없는 반복을 줄이라는 뜻입니다. 아침부터 걱정과 비교를 꺼내들면 분노는 쉽게 준비됩니다. 그러나 오늘 할 일 하나만 떠올리면 마음이 단순해집니다. 단순한 마음은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 몸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분노는 항상 몸을 먼저 흔듭니다. 왜냐하면 마음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과 몸은 둘이 아니라고 전하셨습니다. 숨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흔들린다는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어깨가 굳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숨을 길게 내쉬면 분노는 더 커지지 못합니다. 아침 산책 중에 호흡이 가빠질 때 걸음을 늦추는 것과 같습니다. 몸을 돌보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네 번째 지혜는 말을 아끼는 시간을 하루에 정해두는 것입니다. 말은 분노를 키우기도 하고 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마음의 출구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침묵은 지혜의 그릇이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침묵이 비어있음이 아니라 지켜줌이라는 뜻입니다.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말을 줄이면 마음이 쉬게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점심 뒤에 잠시 말을 아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말이 줄면 분노가 나올 통로도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기대를 낮추고 기준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대부분은 기대가 어긋날 때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대는 내 뜻이 옳아야 한다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람이 많으면 괴로움도 많다고 전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가족에게도 나에게도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면 화낼 일이 줄어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허용할 때 마음은 느슨해집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분노를 쌓아두지 않고 흘려보내는 생활을 만드는 것입니다.
감정은 흐르지 않으면 고입니다. 왜냐하면 멈춘 감정은 생각과 엉켜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바른 행위는 마음을 맑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몸을 쓰라는 뜻입니다. 텃밭을 가꾸거나 천천히 걷는 시간은 분노를 흙으로 돌려보냅니다. 땀이 나면 마음도 함께 풀립니다. 자연 속에서는 분노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7번째 지혜는 비교를 알아차리는 순간 멈추는 것입니다. 비교는 분노의 숨은 뿌리입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늘 부족함을 먼저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인연에는 각자의 길이 있다고 전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삶의 속도가 다름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이웃과 자식과 과거의 나를 비교하면 마음은 곧바로 거칠어집니다. 그러나 오늘의 나를 바라보면 충분함이 보입니다. 족함을 아는 마음에는 분노가 머물 자리가 적습니다. 8번째 지혜는 분노를 키우는 말과 소식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듣는 것으로 자랍니다. 왜냐하면 말은 생각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듣는 것이 곧 마음을 먹이는 일이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환경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거친 소식에 오래 머물면 마음도 거칠어집니다. 대신 자연의 소리나 따뜻한 대화를 가까이 하면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환경을 바꾸면 하루의 분노도 달라집니다. 9번째 지혜는 용서를 하루의 과제로 삼는 것입니다. 용서는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상대보다 나를 편안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전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오래 붙들수록 나만 지친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말을 되새기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정해보십시오. 그 선택 하나가 하루의 분노를 크게 줄입니다. 놓아줄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10번째 지혜는 분노 없는 하루를 자주 떠올리는 것입니다. 마음은 익숙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왜냐하면 반복된 생각이 성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마음이 길을 만들고 삶이 따른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상상과 의도의 힘을 말합니다. 화내지 않고 지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 모습이 쌓이면 실제 하루도 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익숙해진 평온은 성격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분노 없는 하루는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닙니다. 생활의 작은 방향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하루가 쌓이면 인생의 후반전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원한은 상대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을 오래 붙잡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원한을 내려놓지 않으면 삶의 무게가 계속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원한이 나를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원한을 품으면 스스로를 보호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원한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고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원한은 상처를 막아주지 않고 계속 태우기 때문입니다. 원한을 오래 품고 있으면 상대는 잊고 살아가는데 내 마음만 그 자리에 묶여 있습니다. 원한은 품는 자의 마음을 먼저 태운다는 말이 여기서 이해됩니다. 옛날에 다툼이 있었던 사람을 떠올릴 때 가슴이 답답해진 경험이 있지요. 그 답답함이 바로 원한의 작용입니다. 원한은 나를 지켜주지 않고 나를 지치게 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 원한이 반복된 기억에서 자란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원한은 사건 하나보다 기억의 반복에서 커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되새김질하는 대상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집착은 생각을 낳고 생각은 괴로움을 낳는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계속 떠올릴수록 괴로움이 자란다는 뜻입니다. 같은 말을 여러 번 떠올리면 처음보다 분노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원한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기억을 멈추는 순간 원한은 힘을 잃습니다. 생각을 쉬게 하면 마음도 함께 쉬게 됩니다.
세 번째 지혜는 원한의 대상보다 내 마음 상태를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원한은 상대가 있어서 생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상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지쳐 있을수록 원한에 더 쉽게 붙잡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병들면 세상도 병들어 보인다고 전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내면을 먼저 돌보라는 뜻입니다. 몸이 피곤한 날에는 작은 말에도 화가 커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쳐 있을 때 원한은 더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원한을 다루려면 먼저 나를 쉬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지혜는 원한을 옳고 그름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원한 속에는 늘 판단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구조가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옳고 그름에 머무르면 다툼이 끝나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판단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판단은 분명함을 주는 것 같지만 마음을 더 굳게 만듭니다. 판단이 굳어질수록 원한도 함께 굳어집니다. 상대를 이해하려 애쓰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판단에서 한 걸음 물러나 보자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원한이 나의 기대에서 비롯되었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원한은 배신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람이 크면 실망도 크다고 전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기대와 괴로움의 관계를 말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원한이 깊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대가 있었기에 마음이 더 아팠던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원한도 함께 느슨해집니다. 이해가 되면 마음이 조금 풀립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원한을 품은 시간이 나의 삶에서 얼마나 긴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원한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과거에 머무는 자는 현재를 잃는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매우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원한을 떠올리는 동안 현재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손자, 손녀의 웃음도 스쳐 지나갑니다. 아침 햇살도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원한은 과거를 붙잡고 현재를 놓치게 합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용서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면 상대가 이득을 보는 것 같아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용서는 스스로를 풀어주는 일이라고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묶여있는 쪽은 언제나 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억에 더 이상 마음을 묶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용서는 나를 위한 일입니다. 여덟 번째 지혜는 원한을 내려놓는 연습은 작게 시작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원한을 한 번에 놓으려 하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큰 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주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그 사람을 떠올리지 않기로 정해보십시오. 혹은 떠올라도 더 이상 말을 붙이지 않기로 해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쌓이면 원한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마음은 서서히 변합니다. 아홉 번째 지혜는 원한 대신 연민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연민은 쉽지 않은 감정입니다. 그러나 원한보다 나를 덜 해칩니다. 왜냐하면 연민은 마음을 열고 원하는 마음을 닫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괴로움 속에 있다고 전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상대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 역시 자신의 한계 속에서 살았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원한의 날이 조금 무뎌집니다. 날이 무뎌지면 마음도 덜 다칩니다. 열 번째 지혜는 원한 없는 자신의 모습을 자주 떠올리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리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마음이 앞서가면 모든 것이 따른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마음의 방향성이 삶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원한에 묶이지 않은 평온한 하루를 그려보십시오. 그 모습이 익숙해질수록 실제 삶도 그쪽으로 기웁니다. 평온은 연습을 통해 삶의 일부가 됩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한은 내려놓을 때 비로소 끝이 납니다. 그 끝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마음이 앞서가면 모든 것이 따른다. 삶의 방향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앞서 정해지면 행동과 관계와 하루의 결과가 자연히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마음이 모든 경험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일이 생긴 뒤에 마음이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상이 보인다고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거친 말도 바람처럼 지나간다는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이 말은 외부보다 내부가 먼저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같은 밭을 보아도 어떤 이는 돌만 보고 어떤 이는 흙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무엇을 먼저 향하느냐에 따라 삶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마음이 습관처럼 앞서 달려간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가만히 있지 않고 늘 어디론가 향합니다. 왜냐하면 반복된 생각이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마음은 길을 만들고 사람은 그 길을 걷는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생각의 방향이 인생의 방향이 된다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면 마음은 그쪽으로 먼저 달려갑니다. 그러면 행동도 그 방향을 따르게 됩니다. 아침의 걱정을 먼저 떠올리면 하루가 무겁게 시작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앞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지혜는 마음을 다잡으려 하기보다 방향만 부드럽게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억지로 통제하려 하면 오히려 반발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강제로 끌면 더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게 하는 것이라 전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매우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화내지 말아야지 다짐하면 화가 더 선명해집니다. 대신 숨을 고르고 한 박자 늦추면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방향만 바뀌어도 걸음은 자연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다스림보다 동행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지혜는 마음이 앞서 만든 기대를 살피는 것입니다. 기대는 마음이 먼저 세운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클수록 현실이 어긋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바람이 앞서면 괴로움이 뒤따른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기대와 괴로움의 관계를 정확히 짚어줍니다. 가족에게 기대한 말 한마디가 나오지 않을 때 화가 생깁니다. 이미 마음이 먼저 그림을 그려두었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낮추면 현실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앞서 조급해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마음이 앞서 판단하지 않도록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음은 빠르게 옳고 그름을 가르려 합니다. 왜냐하면 판단은 마음이 세상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판단이 앞서면 다툼이 따른다고 전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관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기 전에 마음이 먼저 결론을 내리면 갈등이 생깁니다. 마음을 잠시 쉬게 하면 상황은 다르게 보입니다. 판단을 늦출수록 이해의 여지는 넓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앞서 달리지 않게 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몸을 통해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마음이 앞서가면 몸은 그 뒤를 따릅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몸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몸을 바르게 하면 마음도 바르게 선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마음이 흔들릴 때 몸을 먼저 돌보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몸을 천천히 움직이면 마음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무릎과 허리를 풀어주든 마음의 긴장도 함께 풀립니다. 몸이 안정되면 마음의 방향도 자연히 정리됩니다. 그래서 몸을 돌보는 일은 마음을 이끄는 일입니다. 7번째 지혜는 마음이 앞서 과거로 달려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자주 이미 지나간 일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기억이 쉽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붙잡으면 현재를 잃는다고 전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매우 분명합니다. 원한과 후회는 마음이 과거로 앞서 달려갈 때 생깁니다. 그러는 동안 지금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손자, 손녀의 웃음도 그저 스쳐 지나갑니다.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하면 삶이 선명해집니다. 8번째 지혜는 마음이 앞서 두려움을 그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겪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앞서 상상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미래에 머무르면 불안이 따른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걱정의 본질을 정확히 말해줍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반복해서 떠올리면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그러면 실제 상황에서도 힘이 빠집니다. 마음을 지금의 할 일 하나에 두면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마음이 앞서 달리지 않을 때 삶은 단단해집니다. 9번째 지혜는 마음이 앞서 연민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마음은 분노와 연민 중 하나를 먼저 고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순간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자비를 향하면 길도 부드러워진다고 전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관계의 방향을 바꿉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먼저 서면 말의 톤도 달라집니다. 분노가 앞서면 갈등이 따르고 연민이 앞서면 대화가 따릅니다. 마음이 먼저 무엇을 고르는지가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연민은 연습할수록 앞서 나오게 됩니다. 10번째 지혜는 마음이 앞서 평온을 그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익숙한 그림을 먼저 꺼냅니다. 왜냐하면 반복된 상상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마음이 앞서가면 모든 것이 따른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매우 깊습니다. 평온한 하루를 자주 떠올리면 실제 하루도 그 방향으로 흡니다. 화내지 않는 장면을 마음이 먼저 기억하게 됩니다. 그 기억이 행동을 이끕니다. 그래서 마음의 선행이 삶의 선행이 됩니다. 마음은 늘 앞서갑니다. 그 마음의 방향을 조금만 살피면 삶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앞서 평온해질 때 모든 것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마음이 자비를 향하면 길도 부드러워진다. 삶의 거침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비를 향하면 같은 길도 덜 아프게 지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자비가 약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비를 손해로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가장 단단한 마음의 힘이라고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분노와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상황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마주합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해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넓은 사람이 마을의 어른이었습니다. 그 넓음이 갈등을 잠재웠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마음을 약하게 하지 않고 안정되게 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 자비가 먼저 나에게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말하면 남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해치며 베푸는 것은 참된 자비가 아니라고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친 마음에서는 오래 자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얼시한 마음을 쓰면 쉽게 화가 납니다. 몸이 아픈데도 참으라고 몰아붙이면 마음도 거칠어집니다. 나에게 조금 느슨해질 때 타인에게도 여유가 생깁니다. 자비는 밖으로 나가기 전에 안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자비가 판단을 늦추는 힘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거칠어질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판단은 마음이 자신을 지키려는 반사작용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옳고 그름에 오래 머무르면 다툼이 끝나지 않는다고 전해집니다. 이 말은 판단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자비는 판단을 지우지 않고 잠시 쉬게 합니다. 그 사이에 상대의 사정이 보입니다. 그러면 말의 날이 무뎌집니다. 길이 부드러워지는 순간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자비가 분노를 밀어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분노를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밀어낼수록 버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마음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고 전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분노도 이유 없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비는 분노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지금 많이 힘들었구나 하고 바라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분노는 오래 서 있지 못합니다. 자비는 마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자비가 관계의 속도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갈등은 대부분 너무 빠를 때 생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앞서 결론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급한 마음에는 지혜가 머물지 않는다고 전해집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게 합니다. 그 사이 오해가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화가 날수록 말을 아끼라고 한 이유입니다. 속도가 느려질수록 길은 덜 거칠어집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자비가 상대의 한계를 보는 눈이라는 점입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 그릇만큼만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자기 업의 무게를 안고 산다고 전하셨습니다. 이 말은 누구도 완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말이 거칠 때 그 사람의 사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분노의 칼날이 무뎌집니다. 자비는 이해하려 애쓰는 마음입니다. 그 이해가 길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자비가 비교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비교는 마음을 날카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늘 부족함을 먼저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각자의 인연은 다르다고 전해집니다. 이 가르침은 삶의 속도가 다름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남의 삶을 재단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비교가 멈추면 분노도 함께 멈춥니다. 여덟 번째 지혜는 자비가 말을 바꾸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먼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말은 마음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말은 마음의 상처를 덜게 한다고 전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에서는 날 선말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같은 뜻도 다르게 표현됩니다. 그 차이가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말이 바뀌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길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홉 번째 지혜는 자비가 나를 먼저 편안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비를 베풀면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마음이 가장 먼저 이익을 봅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분노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자비는 마음의 독을 씻는 물이라고 전해집니다. 원한을 쥐고 있을 때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밤에 잠도 깊어집니다. 몸의 긴장도 풀립니다. 자비는 나를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열 번째 지혜는 자비로운 하루를 마음이 먼저 그리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익숙한 방향으로 앞서갑니다. 왜냐하면 반복된 생각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자비를 향하면 길도 부드러워진다고 전하셨습니다. 이 말은 삶의 구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침에 오늘은 조금 부드럽게 살아보자고 마음이 먼저 정해보십시오. 그 마음이 말과 행동을 이끕니다. 작은 선택들이 하루를 바꿉니다. 그 하루가 쌓이면 인생의 결이 달라집니다. 자비는 거창한 이상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을 조금 바꾸는 일입니다. 그 방향이 삶의 길을 조용히 부드럽게 만듭니다.